아름다운 노 부부가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한 모습이죠. 사람이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룩한 제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쌍둥이 자매라고 하죠. 가정제도와 이 안식일제도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사단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찌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이 결혼과 안식일,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결혼은 말이죠. 그리스도와 죄송합니다.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와의 그 연합의 상징으로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4, 25절 보시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증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말이죠. 홍수 이전에 행해졌던 그 결혼이 그 당시 범죄였던 것 같이 오늘날도요. 이 결혼관계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한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으로 행복하고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거룩한 제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도를 폐하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의 존엄성과 품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정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제정하신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단은 이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드셔야 됩니다. 앞에는 서론이었고요. 이 마태복음 19장은 대단히 깊이 연구해야 할 구석에 경륜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은 단순히 결혼 이혼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치열한 선악과는 대쟁투가 펼쳐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속에서 향후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도 있고요.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날 어떤 상징과 표상적인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걸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핵심 논쟁점,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논쟁되었던 그 세 가지를 압축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과거에 제가 이전 단체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수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시험을 했어요. 이 결혼 문제로.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 하고
그 안에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 그를 시험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그 말씀을 재천명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지 못할지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발생인데 또 반박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정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명했다고 그랬어요.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락한 겁니다. 내버려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완악한 용어 때문에.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한 것 때문에 허용했다는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다는 것이 결혼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지 간음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께 직접 집에서 가르친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하며 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예외 조항이 있고 마가, 누가복음은 없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더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마태복음의 유대 그리스도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만 오직 이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구권이 있어요. 이혼 청구권이. 여자는 하나의 물건 취급당했어요. 여성 인권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버림당한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남자를 버리고 시집가고 한 그런 일반 사회였어요. 뭐 이혼, 상환 그도 아주 심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신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혼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혼 조건을 더 까다롭게 아예 엄청 봉쇄했을까요? 차별하신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지 못하리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갈라서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결혼의 원칙. 예. 그렇다면 이 예외조건은 어떤 뜻일까요? 음행한 연고 외에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가르침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혼할 권리에 대한 두 개 발세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세파 중에서 신마이파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발세파였습니다. 신마이파는요, 성적인 이유 외에는 이혼을 불가했어요. 오직 성적인 문제로만 이혼할 수 있다는
조건, 자격을 가르쳤습니다. 예. 일반적인 가늠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 제자도 잘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방적인 힐렐 학파에서는 남편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들 입장에서 여자가 기쁘지 아니하면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이유라도 내보냈어요. 내쫓아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글을 꼈다. 내쫓아냈습니다. 또 아내가 말대꾸했다. 내쫓아냈습니다. 뭐 타인과 눈을 마주쳤다. 내쫓아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내쫓아냈었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 한국 조선시대도 그랬습니까? 칠거지야리 해가지고 여자들이 소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옷을 얼굴 다 씌우고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버림당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이라는 그 단어가 신학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19장의 음행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근지상간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근지상간을 의미해요. 가족 간의 결혼, 권력 지친과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사건이 터졌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이 새 어머니와 결혼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는 너무나 부적절했어요. 부도덕했습니다. 증언해만 하나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몹시 방탕하였으므로 마음에 괘씸하지 않은 어떤 이들이 그들의 악한 행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할 위험이 있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도들이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는 부도덕을 참을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바로 혈육끼리의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 단어가, 이 포로된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사항이 4가지가 나와요.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논의하다가 4가지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 4가지 결의사항이 레기 17장과 18장의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내린 결의사항이에요. 특히 음행을 멀리할지라 나오죠. 레기 18장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모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온통 권력 지친과의 결혼 금지하는 법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같은 레기 18장의 그 법에 근거하여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 음행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력 지친과의 결혼 금지하는 그 음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19장에 가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혼 문제로, 이 여 문제로 시험을 했다고 그랬죠.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결혼 문제 시험을 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찾아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3, 4절 말씀 보시면 말이죠.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는데 고소할 건이 없어요. 그 내용 보면은 흠이 없었다. 허물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그 신하들이 시기 질투심 많은 다리오 왕 신하들이 내린 계책이 뭐냐면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지점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수 특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 고소할 건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사단의 카드가 뭡니까? 짐승표예요. 이런 법령입니다. 과연 이런 법령을 제정해서라도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사단 참소의 마지막 참소. 이런 법령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령을 제정했는데 과연 이들이 과연 지키는가 보자. 그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저를 고소할 수가 없으리라. 라는 이러한 마지막 참소가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 말 참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발생으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장면이 나와요.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뭐 때문에 순교당했습니까? 헤롯 왕의 무슨 죄요? 간음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간음죄가 어떤 간음죄일까요?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그것은 레기 18장에 있는 형제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권력 지친과의 결혼 금지법을 정면에 위반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거돼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입을 보고 행동을 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아무리 참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짐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짐을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헤롯 왕의 그 간통죄를 책망하도록 하는 그 유도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고를 물론하고 안을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창조 때의 당신의 결혼 원칙을 재천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간음 연고로 이혼할 수 있다 한다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말라기 2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안하겠습니다. 죽음 위에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충돌되어 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간음 연고로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단지 사람의 완악한 연고 때문에 제 결과로 말하면 이혼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허락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유도를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옹호하는 발언, 또 근친상간한 헤롯 왕을 책망하는 그런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침례 요한의 이름이라든지 헤롯 왕의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포괄적인 단어 포르네이아, 음행이라는 단어로 그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왜 놀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다 사상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뭐 이혼하고 이런 것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영속성을 깰 그 어떠한 근본적인 요만한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라이보다 더 월등한,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주시니까 한마디로 이혼 불가 가르침을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타고난 자라야. 자, 신약에서 나타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보십시오. 처음 배우자의 결혼은 영원한 인간이 깨뜨릴 수가 없다. 또 이혼은 하나님에 의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또 이혼할 수 유일한 이유는 그 마태복음 19장 9절의 음행은 근친 간의 혈육끼리의 결혼이에요. 즉 그건 이혼 사유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볼 때 결혼 자체로 성립될 수 없으니 그건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결혼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정문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혼 자체를 원천 봉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제가 신자나 비신자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해요. 아,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하시면 결코 똑같이 불신자들이 대답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그걸 보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 곡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핵심 증언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성경이든 애언의 신이든 간에 이 몇 가지 해석의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편견 없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상황과 장소를 고려해야 돼요. 때와 장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정한 문맥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 성경의 사상과 교회를 같이 하는지, 일맥상통하는지 숲을 봐야 됩니다. 자, 증언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자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또 하단에 있는 증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제시하시며 모든 사람들은 증거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증언을 보면서 충돌되는 말씀이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의 무게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한 성도들이, 그 정빈지 52페이지 보시면 그 나와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심판은 건설 가지고요. 악인들을 조사 심판은 건설 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죄를 가지고, 그리고 악인들의 사망죄 기록된 행위들 가지고 비춰가면서 합니다. 원래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가 결정할 때는 변호사 그리고 검사의 증거를 가지고 보고 어떤 증거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 증거의 무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편견 없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문장의 절반만 이용하고 절반은 버려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이거 취합하고 다른 것은 버려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참 제가 오늘 여기 교육운동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참 아이러니한데 과거 이전 단체에서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문장만 계속 어떤 분이 수십 년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순진한 교인들을 그냥 세뇌식 달치 해버리니까 특정한 구절만 보여주는 거, 특정한 구절만. 그런 성경 전체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쉽게 곡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장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때와 장소가 고려돼야 돼요. 자,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하단을 보십시오. 많은 증언들이 화이자매를 오전하는 목적에 사용되어 본래 화이자매의 정신이나 판단력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일들을 찬성하는 것처럼 증언들을 온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중에 핵심,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단에 보십시오. 하단에 눈을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저희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월터의 건의 그 문제입니다. 이 구절만 여러분 한 시간대는 보고 있으면요,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하고 재혼해도 가르치고 있구나. 다 100% 믿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 이전 단체에서 하루 종일 이것만 보여줘요. 하루 종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의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화이자매는요, 월터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에요. 화이자매는 월터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피력한 거예요. 개인적 생각을 쓴 거예요. 생각을. 월터는 성불구자예요. 정상적인 성서상의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장소를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을 잘 고려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 하단을 보십시오. 월터가 첫 번째 여자와 이혼하고 재혼할 때에 화이트는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는 이혼하고, 물론 월터가 버림당했어요. 이제 그래서 재혼을 해도 되느냐라고 화이트자매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이혼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하다 쭉 보시면은 당신이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나는 판단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러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난처한 문제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월터는 두 번째 부인의 그 장모에게 개인적 서신을 쓴 편지에 불과해요. 두 번째 부인 장모가 이혼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 240페이지에 있는 건면한 겁니다. 이미 처음 이혼을 반대하고 두 번째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결혼도 또 이혼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 여기 보십시오. 그대가 나에게 요구한 권고에 의하여 나는 그대에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생각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월터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는 화이자매의 개인 생각을 마음껏 말한 겁니다. 그 하단에 하나님 섭리로 결혼이 성립된 듯 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섭리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 섭리로 결혼한 것 같다라고 직감한 것과 상관없이 결국 두 번째 결혼도 7년 살고 헤어졌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월터의 두 번째 결혼도.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많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상 16장입니까? 16장 7절 보시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을 간택할 때에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들 7명 다 도열시켜 놓은 채 왕을 간택을 해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압이 사울 왕의 키와 용모를 가장 흡사히 잘 닮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너는 그의 키와 용을 보지 말라. 사람을 애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니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안목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그런 판단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 그 판단력이 불완전한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선지자를 할지라도 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월터의 거는 바이블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개인적 생각, 개인적 상담 편지,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이혼, 재혼, 용구하신 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월터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구절만 여러분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해요. 이건 186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연구를 깊이 하신 분들은 이것을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월터 거는 개인적인 바이블 생각인 반면에 이것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혼 제목과 관련한 계시 딱 한 건이 이 건이에요. 몬테레 보낸 검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하고 재혼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수십 년 전부터 이 구절을 오남용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그 편지 전체 내용을 번역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온통 존슨과 엘바튼 형제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이 계시가. 그 배경을 잠깐 보여주면요. 배경을 보시면은 몬테레이 교회에 존슨 자매와 엘바튼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와이프는 그들의 상태와 형편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혼하고 재혼을 사건이 터졌습니다. 엘바튼 형제는 부인이 사망했어요. 엘바튼 형제는 재혼할 자격이 돼요. 그런데 존슨 자매는 불신자 남편이 있습니다. 재혼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엘바튼 형제가 은밀하게 존슨 자매와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 시절부터 서로 좋아했었고 또 엘바튼 형제의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존슨 자매와 미래를 즐겼습니다. 한마디로 불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전에는 무방하다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피하겠는데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니까 불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함이라 했습니까?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래를 주고 있었어요. 미래를. 유부남 유부녀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재혼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나는 존슨 자매가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 없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없음을 보았다.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재혼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래를 주겠단 말이에요. 미래를. 불륜. 그런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혼해도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석의 원칙, 어떤 특정 구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그 편지 내용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그 핵심적인 것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 이 문제는 다른 견지에서 제시되었다. 다른 난점이었었다면 엘바트는 국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존슨 자매와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만약 엘바트가 존슨 자매와 결혼함으로써
그가 현대의 진리의 대의를 해야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현대 진리의 대의는 삶 그 자체보다 엘버트에게 더 소중하고, 만약 결혼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대의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법적인 결혼함으로 인해서 현대 진리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서 존슨 자매와 엘바튼 형제의 재혼이 합당하다 하면은 그 계시의 내용이 온통 축하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의 내용이 온통 대부분 존슨 자매와 엘바튼 형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내용. 죄인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쉽게 옳고 그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난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이러한 증거를 보여줘도 한번 특정 구절에 휠이 꽂히다 보니, 세뇌가 되다 보니 가르치는 그 사역자도 자기 체면에 걸려버리고, 순진한 교인들 또한 거기에 다 함께 매몰돼 버리고 추풍낙엽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18장 천사가 해야 할 개혁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지금 웃지 못할 일이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궤도에서 한번 이탈하다 보니 더 심각한 상처를 빠지고 만 겁니다, 이게. 여러분, Y자매가요, 잠들기 전에 1913년도에 친히 쓴 글입니다. 하도 그때 당시에 이혼쟁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니까 뭐라고 코멘트했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부담은 너무나 크다. 그것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리스도인 언칙들의 일치되게 다루도록 하라. 관련된 페이지에 바울 사도 이외의 권면은 나는 줄 것이 없다라고 한 코멘트가 또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권면과 그리스도 언칙이 뭡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로마서 7장 1, 2, 3절에도 나왔고 고린도전 7장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 원칙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지 못하리라. 죽음에 갈지 못하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을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에서 가르친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개혁운동밖에 없어요. 개혁운동밖에 없습니다. 개혁운동밖에 없어요. 이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재림교에서 왔지만은 초기에 재림교회 대총에서는요. 재림교회 대총에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 그리고 제23, 4절 페이지 이 근거로 해서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대총이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명목상 재림교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턱을 낮춰놓다 보면은 우후죽순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재림교단, 기성 재림교단은 세계 1차전 때 4번 계명, 5번 계명 무너졌습니다. 7번 계명도 무너졌어요. 진작됩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굽니까? 그 민수기 24장 5장 보시면은 그 25장 보시면은요. 발람의
발람이 어떠한 계략으로 이스라엘이 집단을 행망했습니까? 예.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다 집중 투입시켜가지고 집단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의분의 창으로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끝쳤습니다. 하나는 진노를 멈추겠습니다. 오늘날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교묘히 섞어서 가르치는 것. 그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7번 계명은. 자, 이 증언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반적인 서신과 또 어떠한 출판물의 서신 가운데 충돌된 말씀이 있을 때 어떤 내용을 중시해야 될까요? 만일 그대들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계시한 것을 알고자 하면 그의 출판물을 읽어라 했습니다. 개인 상담 편지, 교회 공적 내용에 들어있지 않는 것 말고 교회 증언을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 증언. 그게 교회에 보내는 바로 공적 메시지입니다. 교회적 1권부터 9권까지의 그 내용이 교회에 보내는 공적 메시지예요. 거기에 없는 개인적인 상담 편지를 중요시하면 안 돼요. 서로 내용이 상충할 때는 공적 출판물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Y자매가 파라드 이생병원에 병실이 38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래는 38개가 있는데 40개로 잘못된 그런 정보로 편지 써서 어떤 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보고 Y분이 계신 다 가짜다.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Y자매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게시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다. 병원 의료 관계자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쓴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게시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와이번에 이런 계시는 천사가 뭐 이러기를 빛이 이러기를 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증언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내연의 신을 통하여 받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자주 언급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어떤 제도가요?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 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노아 시대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이 아니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을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넷째 병거는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실현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 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연고로 홀로 되신 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주위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그분들의 아픔, 슬픔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 개혁운동이 어떤 개혁운동이 했습니까? 이방인들 다 내버렸어요. 자신들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개혁이 수반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역사도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개혁이 수반된 회개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개혁운동이 진짜 개혁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대속결입니다. 지성서 시대예요. 조사심판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최고의 빛과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되고 백성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따라오지 못하든지 간에 그래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시해야 됩니다. 눈높이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은 그 빛을 추구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러한 말씀과 또 증언을 통해서 더 분별력 있게 자신의 안목을 통찰력을 키우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